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담대함을 강조했고, 그것에 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필요한 특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요한은 16절과 17절에서 굳이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기도가 특별히 죄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글쎄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 죄라는 것과 싸우며 살아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개라고 하는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굳이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들을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것을 지금 마치 의도적으로 또는 좀 강조해서 설명하는 듯 보여집니다. 마지막 21절을 잠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요한 1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시대를 넘어서서 구약 시대는 특별히 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심판과 또 징계를 받아야 했던 죄의 으뜸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우상이기도 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죄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이 우상 숭배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죄를 언급하면서 16, 17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별한 것은 지금 이 요한 1서의 주제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생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다른 걸 다 떠나서 과연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들은 다른 거는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될지라도 오직 이거 하나만큼,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말씀드렸던 거기에 나왔던 자칭 나는 신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리 감추고 숨긴다고 해도 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될 수 없죠. 신이라고 하는 완벽함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 이단들이 쉽게 또는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JMS 총재인 정명석이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곧 이제 풀려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그의 죄를 더 드러내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명석의 나이가 거의 70이 제가 볼 때 넘었는데 이 70이 넘은 정명석이 볼 때에는 머리도 까맣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염색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며, 자기가 메시아라며, 메시아가 늙어? 라고 하는 이 기자의 조롱적인 말이에요. 조롱 섞인 말이죠. 자칭 메시아라며, 메시아의 머리가 저렇게 허예? 저렇게 늙어? 라고 하는 말로, 글쎄요, 기자도 무언가 알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메시아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은 시대를 막론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냥 빠졌다라는 정도로 말하면 뭐 잘못이나 또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설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리고 마치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은 죄,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또는 부인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단호함을 지금 설명하면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전제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안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삶을 산다. 이제 그런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죄들,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것은 죄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마치 우상숭배와 같은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죄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므로 그들에게 자칫 현혹되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끔찍한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가까이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에 조금도 혈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혹 보게 되는데 뭐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 올 때에도 가끔씩 평일날에 여자분 둘이서 안식교 분들이에요. 늘 그분들은 파수대를 이렇게 가판대를 세워놓고 파수대 얇은 책자들 이렇게 꽂아놓고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어요. 가서 사람들이 다가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서 있기만 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또 뭐 책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기를 두 분이 서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하루에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끔찍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건데, 근데 저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열심도 내고 또 책도 만들어서 그것을 뭐 자기들이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단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아니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형교회 또는 뭐 큰 교단이라고 하는 그게 말뿐이잖아요. 그러면 큰 교단에서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좋은 그 책자들,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책자들, 얇은 책자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130년 가까이가 되는데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열심을 좀 부러워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은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은데, 굳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까지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결코 여기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한 발짝도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늘 이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귀한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